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홍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여기 있을 때에는 가축과 우리와 사자와 주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있음이라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은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다시 한번 자유여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중국의 가장 오래된 노래 모음집인 시경에 실린 노래입니다. 나피지온 즐거운 저 동산에는 온유수당 박달나무 심겨 있고 가유곡 그 밑에는 당나무 하나 있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도 가의 동옥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다네. 그 유명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던 노래입니다. 이 중국의 곳에 보면 타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구슬을 옥을 다듬을 때는 그 산의 돌이 좋다는 것입니다. 타산의 산 주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구슬을 옥을 다듬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타산지석이란 다른 이의 잘잘못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다산하는 누구죠? 정약용의 호 아닙니까? 그럼 정약용이 누구죠? 우리에게 이상으로 유명한 정조임금의 총리를 받던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정조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정약용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들에 의해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쉽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18년의 시간 동안 다산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도합 500여 권의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 기계, 원해와 지리, 더 나아가 질병과 축산에 대한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책들을 다산이 18년 동안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중에 유명한 책이 당시 수령들, 오늘날로 치면 행정관들의 행정지침서였던 무슨 책입니까? 먹민심서. 그리고 공정한 형법을 도로하고 흥흥심서. 그리고 국가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룬 경세유표라는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국사 시간에 이런 책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8년에 전라도땅 그 강진에서 여러분 초가 한간에 초당 짓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산이 했던 그 일이 결국 다산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었고 커다란 인내와 고초의 시간이었지만 그 책의 말처럼 조선 땅에는 벼락같이 쏟아진 축복이었다고 다산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산에 살았던 18세기 강진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워낙 척박한 땅인지라 그곳에 유배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산은 그런 척박한 땅 강진에서 그의 인생 18년을 하루도 허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유배의 땅 강진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산은 그 땅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복숭아뼈가 3번 그 방구들에 구멍이 날 정도로 500여 편의 방대한 책을 그 초당에 앉아 써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강진은 타산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별별 없는 땅이었습니다. 유배의 땅이었고 형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산에게는 그 땅이 타산지석 별별용산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 가위고목 옥을 다듬는데 구슬을 다듬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광야의 땅은 이 강진처럼 유배의 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형벌의 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별별 없는 타산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광야의 땅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동일한 실수,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타산지석 쓸모없는 광야에서 가위공업 옥으로 다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1년하고 1개월을 보내고 이제 바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말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3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위의 말씀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여러분 성경책 각주 1번 다베라의 뜻이 등장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들이 악한 말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려 불사름 당하고 그 바람 광야의 다베라를 떠나 이제 그들이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어디냐면 34절과 35절입니다. 11장 34절과 35절이 바로 4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을 때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서 이르러 거기. 여러분 기브롯 하다와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롯 하다와도 이 바람광에 자리 잡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브롯 하다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 무슨 뜻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브롯 하다와가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까? 이유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대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여러분 다시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울며 불며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며 다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 바로 전에 그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사름을 당했는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우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타산지석 가위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건이 지난해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를 보고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기브롯 하다와의 타산지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대하여 이 만나위는 보이는 것이. 이런 불평은 무엇입니까? 만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떠나고
13개를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만나가 별볼일 없는 먹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값없이 먹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그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정말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파라오들의 왕국을 만들면서 때로는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내 아들이 다쳐가며 억압받으며 고통받으며 매질당하며 받아들였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5절 찾았으면 아멘.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옹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에 와서 짐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주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1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의 들으시고 주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바위에서 물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살겠다고 기력이 쇠해졌다고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전에 그 다베라에서 불사름을 당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일 교회 이전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수로 3년이요 달수로 36개월이고 날수로 100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성동동 이전하면서 두 가정이 떠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고 제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던 가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도 느끼는 일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한 가정은 14년 전 처음 부촌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7명이 앉아서 목소리 하나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나고 당시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헬프미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분이 흔쾌히 돕겠다면서 오겠다면서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신대임 집사님처럼 찬양을 인도하였고 아내는 피아노와 또 건반을 치면서 반주를 해주었고 또 그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1년이 조금 지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친척집에 다녀가는 길에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은 주일학교와 학생회 부장집사님으로 섬겨주셨고 남편분은 찬양단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역시나 10년 가까운 시간 그 첫 가정과 함께 교회를 섬겨준 것입니다. 찬양단으로 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 이 일과 저 일들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런 그래도 힘든 기색 없이 충성스럽게 섬겨주셨습니다. 어디 몸뿐이었겠습니까? 물질로도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살림이 뻔한 것 알기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헌신의 물질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3년 전 그 두 가정이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림짐작만 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섭섭하고 배신감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수요의 찬양 기도회 때 제 마음에 그 두 가정의 고마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개척교회입니다. 다들 피하고 다들 다니기 싫은 개척교회입니다. 뻔합니다. 자기 가정이 그 교회에 등록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고 지난 10년 동안 물심으로 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10년의 헌신이 그래도 당시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천리에서 10년 동안 해년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자니 10년 동안 함께 힘써주시고 10년 동안 함께 애써주신 그분들이 고마웠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난 몇 년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나에게 어깨동무를 해주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사이가 서먹해지고 어떤 이유인지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 오늘 신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21장 3절은 첫 번째 이렇게 노래하죠. 221장입니다. 찬송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221장 3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들리나요? 네. 이 221장 아니나요? 나 강한 목지인데요. 죄송합니다. 24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46장. 옛날 찬송가 헷갈리네요. 3절 한 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246장 시작. 내 주린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산지로 삼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엉망이 불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평스럽고 엉망스럽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도 지난 과거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 인생의 타산지석의 첫 번째 이유여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브롯 핫다와의 타산지석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7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명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오늘 만나는 한 번만 내렸던 것 아닙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밤에 이슬이 이스라엘 지명 내릴 때마다 아침마다 현관문에 걸려있는 우유처럼 그 만나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성경은 말합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만나를 자신들의 양식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자처럼 간식거리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한 먹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고 농작을 하지 않고 밭을 일구거나 논을 일구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처럼 매일매일 내렸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 여러분, 왜 우리가 그전의 사건과 그전의 일들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저 산에 몹쓸 돌이 가이고목 옥을 가는 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매일매일 모두가 잠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 역시 함께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여러분 찬송갑니다. 246장 2절은 이렇게 노래를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2절 첫 번째 부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아멘. 여러분, 만나뿐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불과 구름 기둥 역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현존하고 눈에 보이는 만나를 맛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현재에 보여지는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동일하게 수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누었던 일본에서 찬양으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던 고향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했다. 문학의 밤을 하고 찬양팀에 있었던 본당에는 청년들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집사님이었지만 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 되신 어른들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중학교 1학년 처음 교회에 와서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따스한 눈빛과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뵐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안간힘을 다해 참으며 어린 시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였던 어른들 앞에 서서 그동안의 내 삶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증거했다. 그 시절 희망도 꿈도 없이 홀로 공원에 앉아있는 한 소년에게 내물려 주었던 당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커야 했던
수준 많고 부끄러움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날마다 홀로 공원에 앉아있던 중1학년의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준 교회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지시는 지팡이를 짚으시는 그 교회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재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던 그 고마운 분들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현재 자신이 있다며 당신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끝까지 걸어가시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입선의 기도처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손에 지팡이 짚을 때까지 따스한 손 하나 내밀어주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주간이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폭망합니까? 왜 우리가 타산지서 쓸모없는 산을 그 돌을 가지고 가의 고목, 옥을 가는 땅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 부탁합니다. 오늘 현재에 감사하시고 오늘 현재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의 타산지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잠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불변하시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세굴라.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의미가 세굴라 아닙니까? 너희는 다른 모든 것에서 특별한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편이 되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카도시.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에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카도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짐하며 마음에 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카도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약속은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46장 1절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주어지지 않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는 미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먼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일회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무심 1차가 부결이 되고 2차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2차를 준비하면서 이래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1차 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2차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도 문득문득 안 되면, 부결되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랬습니다. 아빠, 차라리 되든 안 되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나온 대로 감사하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군대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보직대로 군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래의 일이고 내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제도 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때로 어떤 일이 지난 교회 이전 30년 감사예배 주일에 설교 말씀처럼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은 25년이, 또 어떤 일들은 40년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하나가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레파논을 했습니다. 어느 노인댁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유명 화가의 작품도 아닌 소박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액자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썰물 때 해안으로 밀려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처박혀있는 나룻배 주인이는 노하나가 쓸쓸함을 더해주는 그런 볼품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청년이 보고 노인분에게 이 그림을 자기에게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별 가치 없는 그림이었기에 노인은 얼마의 돈을 받고 그 그림을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은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청년 카네기가
그 썰물의 해안으로 밀려와 그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별볼이 없는 그림을 구입했겠습니까?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리라. 어쩌면 나룻배처럼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우리 인생이 좋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의 뜨거운 태양볕 때 쓸쓸히 놓여있는 나룻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그 밀물의 때가 오면 나룻배는 드디어 그 넓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펴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37절 39절까지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다같이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8절 끝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면 결국 장래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의 인생 밀물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하나님이 밀물을 보내어 망망한 바다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산지로 삼으시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일들 현재도 변함없이 내리시는 만나를 경험하시고 미래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민물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믿음 안에서 넉넉히 계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